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 여정을 보게 되면 참 인생 속에서 교회만큼 좋은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교회만큼 징글징글한 곳이 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는 너무 좋은, 서로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풍성할 때는 천국이 되어지지만 이 똑같은 곳이 서로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지옥으로 금방 변해보내는 것이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많지도 않은 숫자지만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한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한 마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아주 저희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유행 가요가 있어요. 동행이라는 노래인데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울어줄 사람 있나요? 누가 나와 같이 함께 따뜻한 동행이 될까? 여러분 옛날에 예수 믿고 은혜 받기 전에는 이 가사를 통해 막 은혜를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사람 없을까? 누가 나와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이 없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함께 울어주고 함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웃을 때 함께 웃어주고 같은 믿음의 방향을 향하여 저 영원한 믿음의 본향을 향하여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를 격려하며 그걸 지지하며 함께 따라가는 믿음의 동역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앞에서 어쩔 줄 전멸당할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극적으로 반전시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극적인 반전의 요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나단이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큰 믿음과 담대한 믿음과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그 요나단을 부각시켜주면서 반대급부적으로 더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졌지만 요나단 진짜 왕이 해야 될 이 역할들을 요나단이 하면서 진짜 왕은 저 뒤에 숨어져 있는 사울의 모습, 사울의 불신앙의 모습을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영적인 리더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랙캅이라는 목사님이 리더십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사람들을 움직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리더들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여서,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 특별히 지금 있는 자리, 불신앙의 자리고 불가능한 자리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이끌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 뜻하시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영적인 리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건 영적인 이야기, 리더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끄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잘 순종하며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리더들이 해야 되는 일은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실력에 있는 것, 인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표대를 발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이 6절을 보니까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자기를 따르는 부관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뭐라고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블레셋을 얘기하는데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믿음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지 않은 자들과 할례 받는 하나님과, 당시에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저 악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의 전쟁이라고,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일하실 것이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이 전쟁은 숫자나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 갖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 우리 편에 계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영적 리더의 모습 아니냔 말이에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 세 가지 사람,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세 가지로 분류한대요. 첫째는 육체 주도적인 인간이래요. 본능에 충실한 사람. 인간의 감각과 어떤 느낌에 잘 맞추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때로는 무엇을 맞추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잡죠. 부인들이 내 촉 틀리는 거 봤어? 틀리는 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어쩌다 한 번 맞는 것.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느낌에 어떤 촉에 이런 맞을 수가 있어요.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진짜 문제예요. 어쩌다 한 번 맞는 것 때문에 9번 틀린데도 불구하고 나는 촉이 맞아. 내 느낌은 언제나 맞아. 이렇게 사람을 잡는 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남편을 보면서 언제 내 느낌 틀린 적이 있어? 틀린 적이 많아요. 내 생각이 언제 틀린 거 있어? 틀린 적이 많아요. 틀린 적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근데 사람들이 그 감각적인 어떤 촉이나 어떤 느낌에 따라 살아가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성주도적인 인생이에요. 이성에 의해서 합리적이고 보편적이고 논리적으로 이해되면 움직이는 것. 보통 남자분들이 많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도 않아요.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자면 행동도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인데 내 이성과 논리로 이해되지 않으면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적인 행동입니까? 사람들은 보기엔 고상해 보여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령 주도적인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내 삶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서 나아가는 인생. 세 종류의 인생에서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늘 언제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고 믿음의 표대를 잘 이끌어가는 것.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단은 바로 그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기 잡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하는 대화를 보게 되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리고 10절과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두 번씩 반복되면서 4번이나 얘기하는 걸 봐요. 무슨 얘기하는 걸까요? 요나단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환경이 어렵고 지금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이 멈춰서게 하시면 멈춰서는 그런 하나님 주도의 믿음, 성령 충만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믿음에 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계속해 나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아는 것과 또 행하는 것은 언제나 다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좀 달라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알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위대함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확신만 가진 게 아니라 믿음으로 블레셋을 향해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증명해 보여요.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증명해 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리더만 잘해서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탁월한 리더가 있어도 따르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따르는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오늘 또 다른 한 사람의 믿음을 보게 돼요. 그 사람은 바로 무기를 든 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7절 보십시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얘기는 바로 요나단이죠. 요나단이 앞에 올라가자.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쟁은 무기나 어떤 군인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고 딱 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요나단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만. 뭐 우리 이성을 발동하고 계산을 발동하면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절 보세요.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요나단도 멋있지만 무기를 든 그 사람도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걸 우리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더나 따르는 사람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무기를 든 자에 대한 이야기가 9번이나 무기를 든 자 이렇게 9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뭐 탁월한 군인도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연약한 소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단의 믿음뿐만 아니라 무기를 든 자의 믿음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렇게 미약하게 숨어 있지만 도망가지만 연약하게 짝이 없는 무기 든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에 순종하여 적을 향해 담대하게 올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윈 형제라는 분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세상에 위대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바꾸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붙들린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우리같이 평범하고 무기든 자같이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기든 자, 따르는 자가 어떻게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첫째는 순종이에요. 요나단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전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도록 독려하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따르는 자들은 그 리더의 말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 아까 우리가 6절의 말씀 봤지만 6절의 말씀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 블레셋에서 허다한 군사들이 있어요. 모리알과 같은 군사들이 있고요.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요나단은 군인이 딱 한 명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무기 든 자 자기밖에 없다고요. 그런 사람에게 오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자, 가자. 그러면 혼자 가세요. 그러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그때 샘물장로교 성도들 워낙 믿음이 좋은 눈빛으로 저를 보셔가지고 다 따라갈.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겠냐 말이에요. 아니 미쳤습니까? 아니 죽으러 갑니까? 분명히 그래야 정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따르겠습니다. 아멘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요나단이 오늘 와서 여러분이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십시다 그러고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가자 그러면 남의 이야기니까 아멘 하죠. 그렇죠? 남의 이야기니까 내 얘기가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결과를 다 아니까 나가면 승리하는 거 여러분 보셨으니까 아멘 그러시지 결과도 몰라요. 여러분의 일이라면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설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단의 무기 든 자는 믿고요. 담대하게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나가십시오. 나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따라가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9세기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밧줄타기 선수였던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1859년 6월 30일 역사상 최초로 밧줄을 타고 나야가라 폭포를 지나갔대요. 높이가 50m, 걸린 길이가 약 330m,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모였대요. 무사하게 밧줄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여러 번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놀랍게도요. 자기 매니저를 목에 들쳐매고 그 길을 걸어도 갔어요. 더 놀라운 것은 외발 자전거를 타고 한발 자전거를 타고 그거를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외발자전거를 딱 지나가지고 25,000명의 그 수많은 군중이 있는 곳에서 그럼 제가 이 외발자전거를 타고 건너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여러 가지 당신이라면 가능합니다. 당신이라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열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면 선생님 타보시겠어요? 도망가 버렸대요. 무슨 말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내일이 되면 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요나단이 나를 따르라 그랬다고요. 성경에 보면 나를 따라 올라가자 그랬더니 무기 든 자가 뭐라고 했냐면 따랐더라. 혼자 가는 게 아니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모해 보이고 그리고 정말 이성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요나단이 품고 있는 그 진실한 믿음을 보고 똑같은 믿음이었기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모스 3장 3절을 보니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동행하는 사람 뭐라고요? 뜻이 같아야 된다.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왜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동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내는 서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고 이건 이렇게 된다는데 그건 안 된다고 그러고 뜻이 같지 않으면 함께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요나단과 무기 든 자는 같은 믿음,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것은 단 두 사람이 역사를 바꾸며 이 인생의 위기를 바꾸는 위대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없는 허다한 다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믿는 소수, 딱 2명이라 할지라도 소수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요나단이 부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죽을 길인 줄 알면서 무기 든 자가 따르고 순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보람되고 목회할 때 가장 뿌듯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앞을 향해 탐대 갈 때에 목사가 같은 믿음, 같은 마음을 가져줄 때, 그걸 따릅시다 그럴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말씀 보게 되면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앞서 가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격려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 무기 든 자의 격려를 통해서 요나단은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황을 보게 되면 그 자리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요나단이 아니었겠습니까? 요나단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가자 그러고 죽으면 요나단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망하면 요나단이 그 짐을 그것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리더의 책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요나단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해 주는 게 누구냐면 따르는 무기 든 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 한마디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남편이 가자, 아내가 합시다 그러면 옆에서 꼭 초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얼마나 논리정연합니까? 논리정연한 거 맞지만 그냥 잘 될 거야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건 좋은 생각이야. 이렇게 한번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참 얼마나 이성적으로 상처를 말만 입만 벌리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난 너의 영원한 야당이야 그러면. 영원한 야당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니면 누가 얘기해줘? 뭐 이런단 말이죠. 반대를 사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죠. 아멘입니까? 말 한마디라도 격려해주고 용기해주고 망할 것 같아도 당신이 할 수 있다고 한마디 말을 해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은요 성령의 도구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죽이는 힘, 죽이는 능력을 갖고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됨을 이끌어가고요. 성령에 속한 언어를 가진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해요. 어디든지 살려가는 사람들을 해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러나 사단에 속한 사람들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이렇게 분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역사하는 곳에는요, 분열이 나타나고 갈등과 아픔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언어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의 언어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위로하며 힘을 주고 그러고 있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맞아요. 입만 벌리면 반대하고 입만 벌리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속에 어떤 사람인지는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무기를 든 자는 요나단을 격려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지지해주고 공유해주며 기꺼이 함께 따라하고 있어요.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지지해주는 능력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라는 유명한 리더십 강의를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글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한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 지금까지 누군가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여러분 세워져 온 거예요.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는 인재 개발에 있어서 필수 요소이다. 어떤 통계를 보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격려이고 하나는 지적, 바가지를 긋는 거죠. 지적하고. 근데 그게 효과가 전혀 없으면 안 할 텐데 지적하고 바가지를 긁으면 잠깐은 효과가 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거는 눈 가리가 아웅이죠. 온전한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10%의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격려는 90%의 온전한 변화를 만들어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칭찬과 위로를 아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세워가는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혼자 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 아담을 만드시고 그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선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혼자 하는 거는 선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그래서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공동체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혼자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12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12 제자도 찌질하고 못나고 부족하고 다 나중에 배신자 같은 연약한 자들을 세우셨지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바꿔내시잖아요,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이 임했더니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교회에 12 사도들이 한 일이 뭐예요? 교회를 지켜가는, 교회를 함께 세워갈 7 집사를 세웠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 우리 사도행전 요즘 수요일에 강의를 통해서 배워가고 있죠. 사도 바울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딜 가든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여행을 같이 했던 디모데와 실라가 있었고요.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언제든지 쓰러질 수 있는 육체의 가시, 연약한 질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라는 의사가 늘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사도 바울의 행적을 보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라는 의사가 늘 쫓아다니고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역 속에 수많은 고난과 아픔을 경험해요. 감옥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때마다 함께 멍에를 매주고 함께 쓸 것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동역자들이 얹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서는 사람 이름만 쫙 나와요. 성경을 안 읽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로마서 참 재밌게 가다가 16장에 가면 사람 이름만 나가지고 그냥 패스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이 40명인데 여러분 40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딱 거기 한 번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의 동역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보이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요. 여호수아에게는 갈렙이라는 동역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돕는 배필을 서로에게 주셨다고요. 서로 반대하는 배필이 아니고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라는 돕는.
돕는 자로 주셨다는 거예요. 너들 도움이 좀 되고 계셔요? 예? 늘 저 인간만 없으면 이러시고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 돕는 자들로, 돕는 자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대리하다라는 거예요. 이 돕는다라는 아제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썼던 단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돕는 배필로 누굴 주셨어요? 여러분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아내를 돕고 남편을 돕고 자녀들을 돕는 자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의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자신감,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기 있는 것이다. 그런 역할을 잘 하셔야 될 텐데, 보네표라는 목사님은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유명한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개인이 하나의 사슬을 잇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체라는 사실이다. 서로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연약한 고리라도 떨어지면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서 이 보네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가장 작은 지체라도 꼭 맞물려지면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법이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요나단 혼자 갔으면 실패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요? 무기를 든 자가 같은 마음을 가니까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남편 혼자가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아내 혼자 살아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뭐라고요? 같은 마음으로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날뛰고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후원해주고 권사님들이 기도해주고 같은 마음으로 가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믿음,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